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서울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은 즉 죽음의 거처, 무덤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이 삼키고 소화시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요나를 육지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즉 마른 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절대로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님도 그 무덤의 권세가, 그 사망의 권세가 집어삼킬 수가 없으니까 토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덤이 삼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즉 사망이 토해낸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망이 삼킨 바 된, 이김이 삼킨 바 된 사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썩을 것이란 말은 멸망되어질 것, 썩어질 것,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은, 이 말은 파괴되다, 멸망되다, 부패하다, 못설게 만들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썩어질 것은 파괴되고 부패되고 멸망이 되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썩어질 것은, 이 세상의 육신도 죽고 썩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것은 쓸 수 없고 모두가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못 쓰게 되고 부패되고, 그것은 부패된 것만뿐 아니라 주변까지를 모두 다 부패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썩지 않는다 말은 불멸,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 영원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부패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죽고 썩어지고 필요할 수 없는 그런 썩어질 것에서 이제는 다시 회생이 되어져서 썩지 않는 모습은 영원히 있는 것, 영원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게, 그래서 천국은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희노애락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고, 이 말은, 이 입다는 말은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옷을 입히다는 말은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다는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는다 말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멸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옷을 입으면 옷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썩어질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멸망당할 것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일체가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죽는 것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멸,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죽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죽음이 없다, 즉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란 말과 적두사 아니다는 말로 같이 부정되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우리는 죽지 않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 여러분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때에는, 이 때에는 말은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죽음이 썩지 않고 죽음이 죽지 않은 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할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킨다는 말은 삼켜버리는, 이렇게 물을 내가 집에 넣으면 이렇게 마시면서 삼켜버리는, 뭐가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려, 이렇게 먹어 넘겨 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삼킨다는 뭐뭐와 같이 이렇게 마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곤드레 만들에 술을 취하면 곤드레 만들에 취한다 그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취해서 곤드레지게 한다든가 삼켜버린 데는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썩을 몸을 삼켜버립니다. 죽을 몸을 삼켜버립니다. 썩을 몸을 삼켜버리니까 썩지 아니한 몸으로, 죽을 몸을 삼켜버리니까 죽지 아니한 몸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음으로 변화가 될 때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없어져버리게 해서 이렇게 되는 때는 반드시 뭐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건 이제는 사망이 영원히 멸망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원 없이 놀게 했습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그 금단의 선악과를 먹으로 말면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브가 그걸 먹고 아담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오늘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먹어. 그러나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멸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다. 그래서 뭡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말씀 이루어짐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는 영원히 그 몸은 죽지 않을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는 영원한 것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는 영원한 것.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기고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음을 입은 것은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음을 입은 사람은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은 것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이 쏘는 것은 쏜단 말은 쉽게 말하면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바늘과 같이 가시와 같이 뾰족하고 뾰족한 껍데기, 막대기. 그래서 요거는 찌르는 것, 쏘는 것, 요 말인데 요거는 따끔하게 찌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표적이 있어야 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없으면 쏠 수 없어. 아무리 화살을 좋은 화살을 해도 무엇을 쏘서 내가 분명히 쏘아야 될 표적이 없으면 쏘는 의미가 없고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없으면 화살을 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찌르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표적이 있어야, 찌를 것이 있어야 찌를 수 있습니다. 오늘 찌를 것이 없는 바늘이나 가스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이 화살에 표적이 없으면 화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표적이 곧바로 그 사망에 쏘는 표적은 바로 뭐다? 죄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죄는 표적, 즉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로 우리는 표적을 잃어버리고 표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죄입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행위, 죄로부터 일어나는 상태, 이런 죄의 모든 성질, 이런 모든 것들 전부가 다 쉽게 말하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진리와 반대된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진리와 반대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은 살인한다, 강간, 강도, 도적질한다, 흉악범이다. 이것이 죄인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 표적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 죄의 표적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표, 표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명한 관영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관영이 없어지고 관영이 표적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을 맞추어서 나아가면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망이 쏠고자 하는 표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은 뭘 쏠고 합니까? 표적은 죄가 사망에 대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표적인데 그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뭐냐? 율법이다. 이 율법은 법인데 규범입니다. 이 말은 할당한다, 분배한다, 지정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당하나 올바른 것,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목,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할당된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개 계명이 있다. 10개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할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는 지켜야만이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할당되고 나에게 분배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뭐예요? 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율법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지키는 것 같이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수도 없이 무던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율법은 절대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뭐느냐? 자기가 만든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계속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오늘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은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망이 쏠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율법이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은 우리는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못 지킵니다. 그 율법은 뭐가 가능하면 율법은 종과 같은 것이고 복음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지키는 것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종은 하인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누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아들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낳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도 중간에 컸어도 어른이 됐어도 모두가 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아버지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낳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아무리 지켜도 뭐밖에 안 된다?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내 것이고 절대로 쫓겨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식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내 것이고 내 딸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행하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서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한 그 결과대로 뭐가 이루어지실 때 그때 뿌듯하게 내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모든 것들은 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은 원래 그냥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기가 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부척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뭘 해갖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만 해서 모든 걸 다 주어졌고 있어진 거죠. 그런데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마귀의 말에 미혹을 받아갖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11절 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통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다 건축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그 본질의 모습을 찾고 있고 이 세상의 종교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쓰고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어지면 종교화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마귀 사탄들은 그래서 뭐라 너희들도 저 봐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마귀가 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율법이 있어야 저들이 서울 표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그 표적이 있다면 타겟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타겟트가 없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타겟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 말고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묘합니다. 사망의 표적 즉 타겟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타겟 표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쏠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쏠 표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적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란 개념이 죄의 타겟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죄가 있다 해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죄가 없다 해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인정했고 모든 사람도 죄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악한 무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해가지고 그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죄가 없는 것은 분명히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타겟이 없어. 사망의 설 표적이 없어. 사망의 설 표적이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었다면 그는 사망의 표적이 탔게 돼 사망의 소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쏠 표적이 안 되고 사망의 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가둬는 놓았지만은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좋은 변화서를 사고 많은 권력을 힘을 빌려서 나는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죄 없다 아무리 죄가 없고 법정 가도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것을 드러날 때는 왜 죽습니까? 사망이 그것에 타겟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사망이 그 표적을 쏴서 사망이 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사망의 표적이 쐈기 때문에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서 다시 아무리 부활해 살아나려고 해도 죄가 죽음으로 쏘았기 때문에 오늘 그 죄의 타겟을 맞아서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교에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마음의 교회 죄가 없다, 캐톨릭에서 내가 죄가 없다, 아무리 어떻다 죄가 없다 그래도 결국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손은 타겟이 표적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법정에 가서 재판 판사 앞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판결 앞에서 분명히 확정된 것이 사망이 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율법의 권능으로 사망의 화살을 쏘았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표적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망이 토해냈다. 죽음이 토해냈다. 무덤이 갖춰놓을 수 없으니까 무덤이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해도 마지막에 죽음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그는 사망의 타겟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면은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한 잔다리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죄가 없었다는 증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무덤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토해낸 현장이 부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실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김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말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덤을 이기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믿음. 사망이 이기면 이겨내지 못하고 썩어질 것이 썩지 못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옷을 입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고 정결케 했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왜? 사망의 표적이 돼야 썩고 사망의 표적이 돼야 죽는데 사망의 표적이 안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음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다는 말은 확고부당하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이 확고부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튼튼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 원래 앉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확고부당하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흔들지 말라. 이 흔들리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 믿음은 움직이면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주초가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흔들리지 말다는 것은 옮기다, 그 다음에 벗어난다, 떠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 옮기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오늘 항상은 언제나 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항상 더욱 힘쓰자 말은, 힘쓰다면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넘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일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고난입니다. 고된 일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노동입니다. 때로는 매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 흘리는 그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헛된다는 말은 허무맹랑하고 성과 없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은 구름과 같고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소홀히 토해낸 사람이요 요나와 같이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 그래서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아무리 삼으라 해도 표적을 삼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 표적이 없으므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덤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이 스알디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뿌려진 바벨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들 스룹바벨, 바벨론에 난 사람. 이 스룹바벨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만더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다. 네가 하나님이 취했다는 것,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때 움켜쥐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라. 이 인은 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낳은 스룹바벨,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움켜쥐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방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사망의 타켓 표적을 제거해 버린 사람.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움켜쥐고, 지금도 붙잡고 움켜쥐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삼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어느 곳에 가든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도장을 쾅 찍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란다, 얘는 내 딸이란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으러 사망과 상관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며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